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유다서 말씀은 총 한 장으로 된 말씀으로 빌레몬서와 함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수를 가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좀 찾기가 좀 힘든 그런 일이 있는데요.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인데요. 야고보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형제지간인 거죠.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지 못했지만 이후에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희미해질 무렵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다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말씀이 유다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과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한 또 반복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한 번,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한 번의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믿었을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충분한 건데,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의 노력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합당한 조건이 되었을 때야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을 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은혜로서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힘써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또한 성도가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또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바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믿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믿음, 순종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는 수신자인 신앙공동체에게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밝히면서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해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들의 모습을,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영원한 형벌을 내리심으로 그들에게 거울이 되게,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했는데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 있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유다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과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말씀의 15절에서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우리가 행한 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바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그 당시의 주장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게 하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곳에서 바로 거짓 교사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안 돼,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권면하기보다는 그래, 얼마든지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그럴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안일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믿음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힘쓰시는 그런 은혜의 발걸음을 내딛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